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통하여서 주도적인 신앙을 가지려면 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탈리아 경제학자인 이 파레토가 아주 유명한 이 경제 법칙을 발표했습니다. 80대 20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이 파레토는 자기가 이탈리아 경제학자인데요. 인구의 20%가 이 국가의 부의 80%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한 많은 회사들이 직원의 20%가 그 회사의 한 80%의 일들을 감당한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또 백화점의 고객 중에서 백화점의 고객 20%가 80%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바로 이 20%의 핵심 멤버가 30%, 40% 점점점 늘어나야 진정한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이 파레토의 80대 20 법칙, 2대 8의 법칙, 이 법칙이 좀 발전했다고 합니다. 2대 8, 80대 20의 이 법칙이 2대 6대 2의 법칙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개미의 어떤 그의 삶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20%는 열심히 일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0%는 그냥 쫓아만 다닌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20%는 논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래서 2대 6대 2의 법칙이 나오잖아요. 그럼 20에 열심히 일하는 이 개미들의 20%만 따로 모아놓고 또 관찰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갈수록 그러면 여러분 20%의 열정적인 개미들이 함께 모아놓으면 다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 열정이 사라지고 처음에 또 다시 그 20%의 열정이 있던 그룹에서 2대 6대 2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서울대를 안 가보았지만 서울대 가면 다 열심히 공부하고 다 천재인 것 같은데 서울대 가봐도 열심히 공부하는 20%, 그냥 쫓아가는 20%, 또 거기에도 가보면 놀고 있는 그냥 세워라 내워라 놀고 있는 20%가 존재한다고들 합니다. 현대 사회를 바라봐도 모두 전부 다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일부는 열심히 살아가고 일부는 쫓아가고 또 일부는 문제만 일으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삶의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구는 누구나 이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조연이 아니라 무엇이 되기를 원해요? 주연이 되기를 다 원합니다. 관심받기를 원합니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냥 쫓아가고 있는데 그냥 놀고 있으면서도 나를 외면하고 나를 무시하면 결코 참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그래서 나는 중요하고 주도적인 역할들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갈지 그 방법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한 번뿐인 이 인생 가운데서 쫓아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인생을 주도적인 삶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가운데서 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유대인에게 생명의 떡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벳세다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생명의 떡에는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육신의 떡에만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옵니다. 그리고 나름 열심으로 쫓아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쫓아다니는 이 신앙을 극복하고 주도적으로 이 땅을 살아갈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주도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관하여서 이 세 가지 호칭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호칭일까요? 23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주로 불렀어요. 주로 불렀어요. 그리고 25절의 유대인들은 주님을 랍비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인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제각기 다르게 부르고 있죠. 문제는 예수님을 주님, 인자로 부르는 것은 맞는 것이지요. 하지만 랍비로 부르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원어로 큐리어스, 황제 또는 주인을 부를 때 쓰는 어떤 존칭어입니다. 주여, 황제에게 쓰여지는, 또 주인을 부를 때 쓰는 존칭어입니다. 그리고 인자는 이 다니엘서 전통에 따르면 메시아를 부를 때 쓰여지는 관용어구로 인자라고 사용하였고요. 그런데 이 벳세다인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죠. 이 벳세다인들은 주님의 사역에 관심을 가지고는 나왔지만 주님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몰랐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인지를 몰랐기에 그냥 쫓아다닐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지만 이 벳세다인의 모습 가운데서 바로 주님의 공생애 때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실상 정말 예수님이 누구인지 바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바로 안다면 결코 그냥 예수님의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쫓아가다가 그들의 기대와 달라지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곳으로 쫓아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벳세다인과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매주일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예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인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부르고 계십니까? 내 삶에 어떤 분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에도 열정이 없고 주도적이지도 않고 그냥 쫓아만 다녀, 그냥 예배만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로 알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쫓아다니는 이 신앙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벳세다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나름 열심 최선을 다했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과 사도의 움직임을 나름대로 예의주시하며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4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을 찾으러 배를 탔고 또 가버나움까지 이동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없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찾으려고 다른 지방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주님을 직접 그리고 또 가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그들이 체험적으로 만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벳세다인들은 예수님의 주변에는 있었지만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래서 주님을 뭐로 부르고 있어요? 주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 아니라 바로 랍비로 바라보고 그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일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다라는 이 원어에 보니까 헬라어는 이 기노스코라는 단어고요. 이 히브리어는 야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두 단어는 형식적으로 간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책을 보아서 알다, 누가 말해줘서 알다, 이게 좀 어떤 내가 직접 들은 건 아니잖아요. 뉴스에 보니까 그렇더라, 누가 그렇더라,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기노스코와 야다는 직접적으로 아는 거예요. 내가 만나보니까 그 사람은 이렇더라, 직접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쓰는 동사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고 그리고 주도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그 복음의 역사가 확장되어졌을 때 어떻게 확장되어졌습니까? 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누가복음과 그 이후에 사도행전이잖아요. 그 사도들의 행전이, 그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이전과 이후의 삶, 언제 바뀌었습니까? 바로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 그들의 모습이 전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또 16개 지역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특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모든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통회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냥 유월절만 지키려고 쫓아다녔던 그 영혼들이 인격적으로 오순절 성령의 그 능력을 체험한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초대교회가 땅끝까지 확장되어진 그 이유는 바로 이 성령 사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도들과 또 온 유대인들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이지요. 쫓아다녔던 그 영혼들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주도적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만난 이 오순절 사건이 없었더라면 이 모든 사역들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그때부터 진짜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래의 진짜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 그 호칭, 그리고 그 고백부터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이후로부터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결코 과거와 같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나면 세상의 그 어떤 풍파, 그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꿋꿋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주님이 숨어 있어서, 주님을 만나기 어려워서, 대기번호가 길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까? 오히려 항상 주님은 내 마음 밖에서 내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함께하자. 매일 매 시간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와 함께 하기를 주님은 지금도 날마다 내 마음에서 두드리며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주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내 생각과 기준이 바뀌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도적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인간은 항상 세상의 문제고 환경의 문제고 내 주변의 삶의 문제라고 그렇게 변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진짜 문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냥 쫓아다니는, 급급하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제대로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한 번이라도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번이라도 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그리고 두드릴 때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줄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신앙생활은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주도적인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
그 일하는 삶을 버려버리고 주도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본문 27절 말씀해 보니까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썩다, 아플레미, 이 언어의 뜻 보니까 파괴하다, 손상시키다, 일하다, 엘가조마이, 여기는 보니까 노력하다, 수고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두 동사는 썩다, 일하다, 이 두 동사는 현재형이에요. 과거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뭔가 파괴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과거에 지었던 죄가 아니라 지금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파괴하려 하려는 세속적인 나의 그 노력하는 그 마음이, 그 삶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것은 바로 이 썩어질 것을 위해서 파괴하면서 살기 위하여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다음 주면 성탄절인데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기쁨을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땅을 파괴하고 넘어뜨리고 새로운 무언가를 세우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원했습니다. 이 로마의 통치 아래 우리를 구원할 자, 군대 장관으로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며 우리에게 파라다이스를 줄 그 구원자, 메시아, 그분만을 기다린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언가를 파괴하려고 넘어뜨리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들의 어깨를 가볍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떡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영원한 생명, 안식을 주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보혈도 마다하지 아니하신 것이지요. 결국 사람들이 이 파괴하는 일을 계속한다면 절대로 주도적인 어떤 신앙을 할 수 없고 성장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매일매일 악한 일에만 집중할 뿐이고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만 반복할 뿐입니다. 내가 호흡하는 한 내가 무언가를 하며 살아갈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악한 일을 하든 선한 일을 하든 무언가를 쫓든 일하고 움직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움직이고 일하는 결과가 살리는 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움직이는데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고 파괴하는 데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무엇을 위하여서 일해야 될까요? 우리가 바로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 27절 말씀에 그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주님께서 이 양식을 주시기 위하여, 영원한 양식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영생이란 단어, 우리 성경에 보면 영생 한 단어죠. 근데 원어에 보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두 단어의 표현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은 조회라는 원어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수님의 생명을 전하고 또 살리고 또 증거하는 데에 우리의 노력을, 우리 힘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생을 전하려고 노력한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이 쫓아가는 데에만 머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 있는 순간, 내 호흡이 있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선이건 악이건 어떤 결과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어떤 목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선을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악을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려면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영생의 양식을 위해 살아가야 나는 물론 내 주변에 이 영의 양식으로 그 양식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 말씀해 보니까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넬료는 군인이죠. 하지만 어떤 세속적인 사람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이 영생의 양식을 사모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고넬료는 오늘 이 베드로를 청하여서 이 생명의 말씀을 듣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있죠. 이처럼 생명의 양식을 사모하여서 이 베드로 앞에 엎드렸고 또 많은 사람들을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 청하여서 함께 그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이 영양식을 사모한 결과가 고넬료와 주변의 많은 사람들 중에 처음으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를 통하여 많은 은혜가 확산되어지고 방언을 말하고 세를 받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고넬료 본인은 물론 주변 모두가 영생의 양식을 사모하며 살았던 영적인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고넬료처럼 영의 양식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의 양식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영생을 전하기 위하여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의 삶,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나는 물론 내 주변의 영혼까지도 역사하는 그 역사로 능력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뿐만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단지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하여서 살아가지 말고, 그래서 너무 좁고 너무 얇은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해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나님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과 비전은 더 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린 이 땅이 아니라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더 깊고 더 넓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온전한 것을 추구할 때 우리는 쫓아가는 그 삶에서 이제는 벗어날 수 있다는, 성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 주변에 상처와 아픔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신당하고, 어떤 사람은 이용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져서 눈물로 사는 영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여러분 안타까운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또 교회에 왔지만 썩을 양식만 추구하는 것을 바라보고 또 그것들을 영생을 버려버린 영혼들, 포기하는 영혼들, 치유받지 못한 영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 힘있게 열정적으로 영생을 추구하며 전하며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모하며 나아갈 때, 영생을 위하여 일하며 나아갈 때에 부족하지만 우리 삶을 온전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채워줄 것이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채워줄 것이다. 더 이상 그 썩을 양식을 위하여서 너희가 너무 그렇게 조급해하지 말거라. 너희는 이제 썩을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영의 양식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땅과 우리가 하늘에서의 상급과 은혜가 있는 줄을